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렵고 불편하고 놀랍고 이 삶의 무수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우리들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게추가 달라지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처럼 드러내 보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준엄하게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험의 무게가 오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지도 모른 채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관심도 사랑도 받은 적 없는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처럼 무모한 결정과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그 세미한 음성,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작은 침묵과 같은 내면에 울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느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달려갈 준비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맞이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제시한 땅 그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응답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루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밤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루 만에
밤에 들은 그 이야기를 아침 새벽에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마음을 우리는 두근거리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모리아 산을 올라가 보십시다. 혼자 걸어가기도 벅찬 어려운 그 산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이고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나의 사명을 지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의 새벽에, 그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과 칼을 짊어지게 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무려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까지 비교적 먼 거리는 아니지만 사흘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2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당장 도착해버린 그 길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순간들의 파편, 그 조각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진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며 걸어갔을까요?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은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두고 가야 할 곳의 지점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은, 그 발자국은 반듯하고 바르게 찍혀져 있는 것이지요. 강가에 자기 발자국을 찍어두려고 여기저기 흩날리는 발자국을 남기는 새들 같은 그런 발자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자국은 요동치는 가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요동치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아니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파라독스 역설의 미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수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 히브리서 11장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보입니다. 멀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장소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종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삭은 우리는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바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오늘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명의 종들이 이고 지었던 땔감과 나무와 불과 칼을 전해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땔감을 이삭의 등에 심지우면서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리아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을 때 이삭이 그 땔감을 쥐고 따라오는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고 계시리라. 그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모리아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에 자기를 태울 땔감을 치고 걸어가는 아들 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버지요.
번제할 땔감과 불과 칼은 있는데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할지라도, 네가 어떠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잖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오해하는데, 내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간구와 소망을, 간절한 바람을 심었을 뿐입니다. 모리아 그 말씀하신 산에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끝이 보이십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슴 떨림이, 아버지의 속으로 삼키는 그 피눈물이 핏줄을 타고 가슴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고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땔감을 그 위에 펴고 제단의 준비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애써 이삭의 눈을 피하면서 이삭을 결박하는 그 심정, 결박을 당하는 이삭의 마음, 이 터질 것 같은 풍선, 이 시간 가운데 놓여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와
사흘길을 함께 걸었던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이 이삭의 마음에 큰 얹힐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소연하거나 녹두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묵묵히. 그 어떠한 감정도 밖으로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물결처럼 일어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고요했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노에 찬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아버지는 때로는 자식이 되어 때로는 한 아이의 아비가 되어 그 메비우스 띠와 같은 그 길을 요구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타 눈썹보다도 더 긴 눈썹을 붙이고 고요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잡혀가는 그 칼을 드는 시간을 여러분 가슴 서늘하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믿음의 추가 결코 쉽게 들 수 없는 무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마저도 주저함 없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그 진실함, 그 순결함을, 순수한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순양을 잡았어 번제물로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정녕 자기 아들 외아들 독자를 죽이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분출하시고 풀어놓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삭처럼 묵묵히 달려누웠던,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가슴 뜨겁게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